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꼭 잘 참고. 한국 분들 한 30여 명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쯤에서 스위스에 도착했는데 알프스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분들은 폭두새벽부터 움직이잖아요. 폭두새벽에 버스에 올라타는데 눈곱도 못 떼고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자상하게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커튼을 다 닫아놨어요. 좀 자면서 올라가서 이제 경관이 좋은 데에서 상쾌하게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 자면서 가고 있는데 아마 그 모임의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와서 잠만 자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CD를 가이드를 통해서 운전기사에게 주니까 이제 유명한 버스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언제 잤냐는 듯이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청문한 분은 일어나서 춤추고 그러자 이제 금방 흥겨운 분위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나는 음악, 다양한 음식, 흥겨운 몸짓, 그리고 과장된 수다. 그때 한 사람이 중간쯤 앉은 창가에 한 사람이 조용히 커튼을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바깥에 눈 덮인 알프스산과 유리잔 같은 호수를 내다보면서 경탄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멈춘 것 같고 시간이 멈춘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내다봅니다. 옆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던 사람이 아이 당신 뭐해? 하면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앞자리에서 일어서 춤추던 사람이 뒷자리에 인기척이 이상하니까 뭐 하나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커튼을 열어젖힙니다. 건너편 사람들도 앞뒤 사람들 전부 다 커튼을 열어젖히고 조용해집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음악을 끕니다. 창밖에 펼쳐진 대자연에 경탄하는 사람들의 침묵이 버스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 현실을 감싸고 있는 참현실을 먼저 보고 옆 사람에게 말하고 그리고 모두 함께 경탄하는 것. 먼저 본다는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예배자의 삶이요. 옆 사람에게 권한다는 것은 증인의 삶이요. 함께 경탄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답게 사는 태도를 배우십시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에 걸맞는 태도를 받아들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경탄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이 경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부름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초대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경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체스터톤은 경탄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평생 가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일상적인 것을 낯설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며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탄이 있으십니까? 경탄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왔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몸져 누웠습니다. 주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지금 가서 고쳐주겠다.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경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아니, 이렇게 붐비는데 누가 옷을 만지다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근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여기까지 기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넘어서 온 것입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다고. 저기 가면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이 있고 현실을 감싸고 있는 참현실이 있다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고 저기 가면 하나님이 선물하신 참된 삶이 있다고 경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어나온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빠가 떠나고 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겁니다. 아니,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음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망으로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탄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저기 자기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 잘 가세요. 그리울 거예요. 아쉽습니다. 어찌 그를 주님의 부활까지 모르는 신앙적인 무지한 여인으로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드려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고 한 이 여인의 경탄.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죽어가던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삶에 경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예수님에게 경탄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병행구를 이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땅끝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땅끝, 사실은 먼저 만나는 땅끝은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입니다. 먼저 만나는 땅끝을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나는 땅끝인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매일 보는 나의 땅끝,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중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한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속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이 푹 잠겨서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을 보셨죠? 입교 예식을 보셨죠? 유아 세례 예식을 보셨죠? 한 예식이 아니라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형상화된 공동체 안으로 한 아이를, 한 사람을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훅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렸다가 쑥 끄집어낸대요. 저는 침례교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하러 갈 때마다 그 침례 그 탕을 한 번씩 가봅니다. 온 교인이 둘러선 가운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죽는 거죠. 그리고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뭘 형상화한 거냐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분부한 것 모든 것이 뭡니까? 너는 종이 아니고 자녀야. 너는 통제받고 지시받고 억눌려 살아야 될 업무와 관계와 상황 속에 찌들려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너답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부딪히죠. 세상이 너무 세니까 우리를 가르쳐온 권위자들의 세속적인 교훈이 내 뿌릿속까지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죠. 그러나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느낄 수 있도록 대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 사랑을 보여줄 수는 있고 한두 번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삼일체 관계 속으로 초대해 들어오는 것, 당신이 자녀다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관점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태도를 전수해 주는 것,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치더라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지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미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잘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심부름뿐이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자기의나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게 율법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심부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일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아주 갓난쟁이일 때 말고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쇼핑을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알아요.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부모가 사줄 수 있는 걸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고르다가 적당히 골랐을 때 부모님이 그거 사자. 그 카트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시는 분한테 카드 60개월 쫙 한 다음에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가져와서 집에 와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거라는 걸 실감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게 된 이것.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걷다가 부모님이랑 짜장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쟤랑 같이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께 보니까 부모님이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짜장면, 짬뽕, 또 뭐 먹고 싶은 거, 탕수육,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깐풍기가 뭐더라? 하여튼 깐풍기 막 이런 거 막 먹었어요. 먹고서 나가는데 부모님이 그 꼬마야 오늘 더치페이다 이렇게 안 하죠? 쫙 하면서 50개월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주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아이를 초대해서 같이 먹는 이 잔치를 부모님 덕분에 이루어졌다. 한 물건이 나에게로 와서 내 소유가 되고 한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나 가는 것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함께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보여도 그냥 다닙니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들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생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녁이 되니까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나누는데 다음 주는 중간고사예요. 그 집에는 몸져 누운 노모가 계세요. 이거 막 복잡하죠. 혼자 이렇게 나누다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앉았어요. 너무 시끄럽고 또 복잡하고 주인이 부르며 손짓하는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면 세상이 너무 소란스럽고 내 속에 시끄러운 나만의 계산과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릴 리 없는 거죠. 여러분, 제독 철학자인데 한병철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에서 금속공학을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2010년에 피로사회라는 100페이지 남짓한 책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학계에 대단한 충격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2년 후에 투명사회라는 비슷한 분량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명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투명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증거다. 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전시하기 시작했대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꾸미고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두가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사회가 됐고 감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벌거벗게 되니까 맨질맨질해지니까 거칠 것이 없어서 속도가 붙고 규모가 커지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못된 지도자들이 이것 투명한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서 그 속도와 그 규모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는 통제 사회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나를 우리들을 하니까 좀 그런데요. 시민들은 노출증과 광응증이 만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폐해가 SNS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찰나의 희열에 노출돼서 이런 찰나의 희열에 노출돼서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돌아서면 우리를 기다리는 고단한 일상을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 쓰레기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고통과 고독과 고단함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영혼의 자양분인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경쟁하고 허세를 부리고 나 아닌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소란함과 내 속에서의 소란함이 잠잠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세상과 거리를 두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가치입니다. 침묵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란이 실체가 드러나고 내면의 소란이 실체가 드러나고 잠잠게 되면 그때야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연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가능하면 차분하게들 보냅시다. 이 주말에 들뜨기 쉬워가지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 가지 약속을 잡고 지나가는 밤이 아쉬워 불 밝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능한 한, 그런 게 너무 좋으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차분하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입교 교육을 하면서 시원이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가능하면 그냥 좀 쉬면 좋겠다. 월요일날 시험일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도 안 하면 좋겠다. 당장 성적이 안 나오면 일요일까지 바득바득해서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 갔을 때 네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은 그런 태도가 뿌리 내린다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그것은 난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거냐고?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금요일까지 월요일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집중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뭘 할지, 뭘 포기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일을 온전히 차분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좀 익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 중에 하나인 침묵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길게는 40분에서 1시간, 짧게는 시간이 없으면 20분이라도 기도실에 가거나 안 되면 화장실에라도 가서 혼자 말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면의 침묵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볼 수가 없어서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서라도 화장실에 가서 엎드려서라도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맛보아 알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5분만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해보시면 좋겠는데 눈을 감으시고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지금 한번 해보시죠. 어깨를 편안하게 펴시고 고개를 안 숙이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아기처럼 홀로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아기처럼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건데요. 눈 감은 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
어떤 직장, 어떤 직급,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하여튼 남한테 자랑할 만한 모든 요소를 띄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참 좋은 교우들이 모인 숲속센터 교회 담임 목사인 김용재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다세연의 대표로서의 김용재가 아닙니다. 참 지혜롭고 헌신적인 능력 있는 이한이의 남편이 아닙니다. 혼자 유학 가서 단칸방에 얹혀 살며 죽어라고 공부하는 김시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부할 수 있는 것,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띄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수치스러운 것, 밝힐 수 없는 것, 내 내면을 깎아내리는 요소들도 하나씩 띄어내는 것. 저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배가 나온 김용재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건 뽀드렁 일어난 김용재가 아닙니다.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김용재가 아닙니다. 속으로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내 계획대로 하면 좋고 안 하면 미워하는 김용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다 띄어내고 옷을 벗듯이, 그리고 빨가벗은 아이처럼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한 아이입니다. 이게 마음의 침묵을 유지하는 침묵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번 주는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죠? 침묵 가운데. 하시는 게 처음은 적당하시고요. 10분, 15분 괜찮습니다. 20분도 좋고, 이제 길어지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데까지 가면 40분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침묵이 깊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침묵이 더 깊어지면 말씀하시지 않는 주님의 뜻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침묵으로도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우정이 얼마나 선명한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의 가치를 아는 친구가 되시고, 침묵의 가치를 아는 친구를 사귀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침묵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경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경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는 땅끝인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만나는 땅끝인 이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태도와 관점을 점수받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일상 속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과 함께 일하고 쉴 수 있는 리듬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잠시 시간을 내어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가벗은 단독자로 절대자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리로만 느껴지던 세상의 소음의 무가치함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고 여겼던 내면의 욕망에서 비롯된 소란한 계획들이 잠잠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 가운데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과 계획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 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들이 먼저 만나는 땅끝인 가족과 친구와 동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픈 역사와 지친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